저는 이 디모데후서를 묵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 뭐 감옥에 한두 번 갇힌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갇혔고 죽을 고비도 참 여러 번 넘기고 태풍에 배가 난파당하기도 하고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고 그런 모든 인생의 수단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심지어 독사를 물렸는데 다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도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고비들도 넘기고 또 태풍 유리굴라 이런 큰 태풍이 와서 그 배가 이제 난파를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절대로 너는 이 태풍으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뱃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이 태풍에 우리 난파는 당할지 모르지만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울이에요. 참 굴곡도 많았고요. 너무 힘들어서 다시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 천막 깁는 일을 했던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 로마에 호송당하게 됐고 로마에서 마지막 시간 속에서 이제 죽음을 앞에 겨울이 넘어가면 이제 죽어요. 더 이상 이제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죽게 된 원인이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그 일에 배우는 기독교인들이라 이래서 탄압이 시작돼서 뭐 무참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고 바울도 이제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다 라는 걸 스스로가 느끼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생각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워했고 그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디모데라는 정말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어떤 사람에게 꼭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썼던 게 바로 이 디모데후서고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깊게 들어가면 더 많은 것들이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한 날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돌아오는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새벽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다들 이유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집에서 30분 이상씩은 꼭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자기의 겉옷을 걷어서 땅에다 깔아주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면서 이분이 그동안 예언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에 참석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며칠 만에 그들이 바뀌어서 성난 군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죽이라고 누구를 풀어달라고? 빌라도는 풀어줘도 되지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라고. 빌라도가 아니죠? 누구죠? 바나바. 죄송합니다. 바나바는 풀어주되 예수는 풀어주면 안 된다라고 성난 군중들이 외쳤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를 데리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안 드렸어?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 2주 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예배를 무조건 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 삶은 완성이 됐어. 그리스도인으로 완벽해. 이게 아니라 그랬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고집장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죄의 열매를 보는 결과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맙시다. 글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자기 욕심에 갇힌 채 고집쟁이가 됐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종려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입니다라고 증언했지만 3일 만에 그들의 고집을
그들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라고 선동을 하고 그 일들을 묵인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죠?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왔기 때문에 다윗 왕국을 다시 만들고 로마와 대항해서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고 다시 해방된 나라를 만들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과 달랐던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과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고 사흘 만에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조차도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맞지 않아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요.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에 실패하고 말았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참 비참한 역사를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느냐 예배를 실패하느냐 이건 참 중요하다. 아주 간단하게 결정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에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어떤 마음을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내 생각과 충돌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또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할 수 있고 쉬우면 쉽다라고 할 수 있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소리를 했죠? 신앙생활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쉽다. 왜 쉽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쉽다? 알면 쉽다. 믿어주면 쉽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믿어지는 마음이 내 속에서 있다는 것을 붙들게 될 때 내 생각과 충돌해도 그걸 존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천국 갑니다. 천국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걸 소망합니다. 근데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은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쉽죠. 제가 지난주에 뭔가 한다고 했죠. 뭔가 했어요. 그런데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나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알면 쉬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쉬워진다고 그랬죠? 사랑하면 쉬워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준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빚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냈고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시작하게 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내 마음속에 고백한다면 그 고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내 욕심을 채울 수 없어도 그걸 순종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쉽다 어렵다?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내 삶을 되돌아보면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더 쉬워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근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예수 신앙생활이 쉽다, 어렵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참 간단할 것 같은데 그 일들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누구 얘기했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얘기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자기 모든 걸 포기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보고 오 잘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때부터 그 결정을 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 지키기 시작했고 붙들기 시작했고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세웠다는 거예요. 충돌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순종할 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순종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저는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하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그 법을 잘 지키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왕이야, 난 이렇게 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한 고집쟁이를 만든 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을 순종하고 수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순종하게 될 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기 시작하고 붙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에 쉽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쉽다. 신명기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전체의 삶을 경험하고 몸으로 부딪혔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장 생각하는 사람, 그리운 사람, 그 사람에게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과 같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먼저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나는 사람, 자꾸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각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를 하면 자꾸 떠올려져. 교회를 생각하면 자꾸 기억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여전히 잊지 못하는 한 분을 늘 마음속에서 그리고 있어요. 누굴까요? 잘하시네.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하셔? 저는 우리 성권사님 늘 생각하고 그립고 제가 하늘나라 가면 그분께서 저한테 꾸중을 할지 칭찬을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늘 생각나요. 어떤 게 생각날까요? 그건 참 고집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당신 생각대로 참 결정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꿈이 있는 교회가 시작할 때 우리 권사님과 조 권사님 두 분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두 분이 그 당시에 결단하고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빚으로 시작한 교회예요. 물론 최종적으로 그 빚을 갚기를 저는 원했지만 지금 그 빚도 못 갚았어요. 두 분께서 그걸 포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조사님 맞죠? 이제 기억도 나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각나는 사람, 바울처럼 따뜻하게 생각나는 사람, 그게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꿈이 있는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바울처럼 우리의 자녀들, 막내 대우기가 지금 막내죠? 뱃속에 또 누가 있죠? 네, 이제 또 계속 이제 그 다음도 계속 줄기어 나올 텐데 그런 자녀들에게 바울과 같이 유언해 줄 수 있는 것. 부모가 자식에게 야, 내 소원이 하나 있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의 모습을 이런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쉽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쉽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충돌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생각을 버린다는 거죠. 그 과정들이 자꾸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워했어요.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나는 너를 자꾸 보고 싶은 이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디모데가 그렇게 보고 싶으냐면 살아오면서 디모데를 경험해 봤는데 그 디모데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 그립다. 아니 바울에게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디도라는 친구도 있고요, 실라라는 친구도 있고요. 아마 누가는 아마 주변에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대마도 있고요.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아본 먼저 고린도전서를 보내게 되죠. 근데 이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그 편지를 보고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뭐 누가 주인이니, 아볼로가 주인이니, 베드로가 주인이니, 바울이 주인이 이런 문제로 싸우고, 뭐 능력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 갖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디도라는 자기 친구, 동역자를 통해서 편지를 써줍니다. 그게 고린도 중서예요. 고린도 중서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중서라는 편지를 써서 바울이 디도 편에다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디도가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하면서 바울의 입장과 상황,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데 그제서야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갖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안정화됐습니다. 이 소식을 디도라는 사람이 들고 왔어요. 그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좋았겠죠. 너무너무 행복했겠죠. 그래서 이 디도를 통해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그런 편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디도예요. 신라는 빌립보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나이도 어리고 아들뻘 되는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디모데가 그립다. 근데 디모데가 그리운 이유는 그 마음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더라. 저는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거짓 없는 믿음이 뭐입니까? 근데 그 믿음은, 거짓 없는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외조모 할머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추장해 보면 바울과 할머니 또 그 어머니 유니게 이 다 관계가 있었겠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울보였던 것 같아요. 바울의 기억 속에 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좀 나약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바울이 그 디모데의 외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이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주일을 했었는데, 그들에게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게 이게 유산이 되어서 손자인 디모데에게까지 연결된 것을 바울은 보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유산으로 이어졌다. 김장로님의 인생은 김여정 집사에게, 김영은 집사에게 이어지더라. 조시용 손원자 권사님의 믿음이 그 아들, 딸들에게 이어지더라. 이것을 누군가가 증언할 수 있다면 참 그들은 복받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걸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웃에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입니까? 그러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건 또 뭘까요? 도대체 어떤 게 거짓 없는 믿음일까요? 그 당시의 사회 환경이라든가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로이스나 유니게라든가, 그 로이스는 디모데의 할머니입니다. 이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넉넉하거나 지금처럼 풍요롭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과 같이 기도하면서 바울은 그때 개척교회를 하고 선교를 다니면서 세상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는 일들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그가 기도하는데 그 뒤에서 그 기도를 듣고 후원하고 희생하고 포기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들에게는 거짓이 없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았다. 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연결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 순종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안위나 자기의 결정보다는 하나님의 일들에 늘 마음을 쏟아낼 수 있었다. 이런 모습이 늘 울보였던 디모데에게도 연결되더라. 꿈이 있는 교회는 올해로 끝낼 거 아니죠? 보건사님, 교회 문 닫을까요? 닫기 원하세요? 닫으면 안 되죠? 아, 그쵸? 네. 내년까지는 갈까요? 그래도 안 되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의 거짓 없는 믿음이 유산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오늘 제가 요 세 가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그게 그립고 디모데를 보고 싶고 디모데에게 뭔가 더 얘기해주고 싶고 디모데에게 약속을 선언해 주는데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때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거짓 없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을 때 나타나는, 주님께서 이제 그를 붙들어 주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 능력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능력이라는 유산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신다면 하나님께서 비록 작은 힘이지만 저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힘이 세다고, 권력이 높다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아마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쭉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마음 때문에 무언가를 우리의 삶에서 행동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축복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형이 있어요. 그런데 쌍둥이 형인데 그 형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싶어요. 욕심쟁이고 또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지요. 어머니는 그런 야곱의 마음을 헤아렸고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참 축복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그걸 그렇게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그 복을 받고 싶었어요. 형과 동생, 이 순서를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작불을 사기도 하고,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구별을 못할 때 형 흉내를 내면서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기대했던 그 마음들은 그의 삶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감히 선언해드립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1년 동안 교회 노릇을 하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그는 참 비겁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기 목숨 살려고 자기 부인, 자식들, 종들, 재산들 다 약봉나무 건너편에다 넣어놓고 자기 여기서 숨어 있다가 혹시 여기서 전쟁 나면 형이 군사 몰고 와가지고 전쟁이 일으키면 자기 도망가는, 이 정도로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많은데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 속에서 그는 늘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난 잘못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설명도 드렸잖아요. 다윗이 인구를 세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는데 순종 안 할 때 있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거기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 들을게요. 그리고 이 일들로 일어나는 책임도 제가 질게요. 그 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냥 하나님 말 안 들으면 그걸로 끝났나요? 수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백성들은 수만 명이 죽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곡소리가 나고 장례가 줄줄줄 이어가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은 가운 입고 재단에 나가가지고 거룩한 척 예배드려? 참 웃기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를 다시 셀까요? 세지 않을까요? 세지 않은 거죠. 그리고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가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겁니다. 저를 쳐주십시오. 내 백성들을 더 이상 치지 마시고 저를 쳐주십시오. 제가 질병에 걸려도 좋습니다. 제가 사망을 당하려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요.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혹시 내 사랑하는 종이 이 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상하고 육신을 상할까 나는 그게 더 괴롭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용서를 해줘 버려요. 아주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들은 용서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반면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고 대단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요즘 생각에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나만 못하. 그리고 핑계를 대죠. 나만 못하나? 저 사람도 못합니다. 나만 안 하나? 저 사람들도 안 하는데. 그래도 저 사람들 안 하는 거 나는 잘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고집쟁이가 되어버린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여러 번 줬습니다. 되돌아설 수 있는 기회. 되돌아설 수 있다는 건 하나님 말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겠죠. 그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사울은 포기했어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장자의 축복. 근데 실은 부자는요, 야곱이 부자예요? 그 형이 부자예요? 에서가 부자예요? 성경에 보면 에서가 더 부자예요. 훨씬 더 부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장자의 축복받았으면 에서는 쪽박 차가지고 저 흥부와 놀부처럼 아주 쪽박 차가지고 뭐 그렇게 살고 야곱은 더 부자로 살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사를 보면요, 에서는 더 큰 부자예요. 워낙 그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 재산은 장자인 에서에게 다 갔습니다. 7대 거부 중에 하나가 이삭입니다. 그 정도로 이삭이 부자였어요. 근데 야곱이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한 푼이라도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삼촌집으로 쫓겨가가지고 21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에서가 더 부자예요. 근데 그 부를 탐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곱이 알아낸 거죠.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생각과 충돌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부모, 자식 계속 이어질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마음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저는 평생 잊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생각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마 죽음에 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를 지켜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알아봐 줄 때, 제가 목사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대.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떠서 내 사랑하는 존재. 요즘 가짜가 많잖아요. 저도 늘 헷갈리는 게 내가 가짜 아닐까? 난 진짜 맞나? 난 가짜 쪽에 더 가까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수 더 많이 하는데. 저는 가짜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짜 진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제가 알게 됐을 때 저는 별로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홍익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구성하는 장로님 두 분,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대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길 원하는데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타날 때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이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유산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 거짓 없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유산으로 이어지고 할머니에게 보여지고 어머니에게 보여지고 디모데에게 보여지더니 그 유산을 통해서 나타나는 마지막 현상은 근신하는 마음이 유산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신하게 됩니다. 근신이라는 것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삼가서 조심한다.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하고 약속을 하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한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말이 돼서 말을 한다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기분에 따라서 오늘 내가 기분이 좀 업이 되니까 뭔가 한다고 그러고 내가 지금 기분이 다운되면 못하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배드릴 기분이 있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드릴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삼가 조심한다.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지 않고 내가 좀 억울할지라도 내가 좀 고통스러울지라도 해야죠.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으시는데 이게 바로 근신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말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행동도 이어집니다. 루이 16세의 부인이 누구죠? 앙투아네트 맞죠? 앙투아네트 하여간 그럴 거예요. 프랑스 혁명 때 이 두 사람이 사형을 당합니다. 왕과 왕비가 죽지요.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 그들이 누렸던 그 호화스러운 삶들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사형을 시키면서 그 두 사람의 아들이 있었어요. 6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왕자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악행을 많이 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왕과 왕비를 죽으면서 그냥 둘만 죽이면 안 된다. 아들도 죽이자. 그래가지고 아들도 끌어다가요. 죽이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무서운 말을 합니다. 지금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목을 베서 죽였어요. 다분대에 올려서 죽였어요. 그 아들이 끌려나왔는데 아들이 그 장면을 봤어요. 6살짜리가 왕자인데. 그래서 다들 그 시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다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탁 튀어나오더니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안 되냐? 라고 물어봤더니 저 아들은 예수 장면입니다. 지금 죽이면 천국 가지 않는다. 근데 저 아들 천국 가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저 아들을 1년만
마술사에게 맡겨가지고 죄 짓고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죽이자.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루이 16세의 아들을 마술사에게 맡겨서 죄를 짓게 만드는 수많은 방법을 동원했대요. 근데 6살짜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받은 교육, 그러니까 자기들은 참 잘못하면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렇게 못되고 나쁜 짓을 하면서 그 자식에게는 신앙의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시켰다고. 이 아이가 그 기간 동안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죄 질 수 있는 기회들, 죄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놨는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랬다는 어떤 제가 역사에 나와 있는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놀라운 축복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주는 근거가 경험될 수 있다는 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의 마음을 붙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삼키게 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근신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다워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꿈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자입니다. 이 맡겨준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들에게 만들어진 믿음이라는 유산이 그들의 삶